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연과 문제와 아픔이 있어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이 시간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행복을 기대하고 왔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기대치가 허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여 모든 영혼이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여 방언하며 청변하며 예언하며 은사, 은혜, 응답,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두꺼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이유를 깨달음을 통하여 그것부터 해결 정리가 됨을 통하여 자유함 얻고 하나님의 바른 결단 바른 길감을 통하여 축복된 삶으로 나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의 간증의 동기가 되어 가족을 전도하며 친척을 전도하며 대한민국을 전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것도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우크라처럼 국가가 이렇게 전쟁통으로 무너지고 참 우리 사회에 보면은 반듯하게 세워자는 것은 몇몇이고 대부분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해결되지 못한 채 힘든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거 이건 다 일반인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 충만하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천하는 사람이 똑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질 문제가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안에 만에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완전히 공평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게 다 우리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다 꼼짝없이 그렇게 지시에 따라야 되고 지시에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2년 3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도 드러나고 나의 신앙 수준도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헤쳐나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기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일 날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81명, 한 명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없어질 판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갈아친 대한민국. 하도 대한민국은 K라는 그 명칭도 세계를 놀라게 하지만 출산율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출산율도 높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쭉쭉 뻗어가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느 때부터인가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출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 벌면은 쓰기 바쁘고 또 모자라면 또 나가서 으쌰으쌰 돈 벌다가 그저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정부를 보고서 대한민국을 보고서 외국 외신들이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
이제는 한국 정부의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돈만 쏟아붓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회적인 국제적인 기관단체에서 제안을 하기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부터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무조건 결혼만 주장하고 그렇게 구태연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육아 노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럴수록 출산율이 높답니다. 워킹맘의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된다.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다.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의 문턱이 참 높습니다. 남녀 간의 여러 가지 격차도 크지만 근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듯이 그냥 돈만 쏟아붓는 안타까운 상황. 그럼 이런 정부의 출산율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갑시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설교를 듣는데 왜 생활 속에 변화가 없을까? 뭔가 이렇게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가. 안 가자니 썩 마음이 편치 않고, 가자니 또 오늘 또 그 설교 들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언제부턴가 참 무슨 문제인지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속에서 신앙이 역주행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참 편한 세상. 굳이 규격화된 교회에 들어가서 몸담고 있기보다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며 설교 들을 수 있는 이 편한 세상.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신방하게 만들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도 시키고 실천교육 시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다독거리고 간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고서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배신해 버렸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에서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과 정통교단과의 선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귀신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귀신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도 부정하고 아주 이상나릇한 그러한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 다 보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 채 그냥 겉만 치장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냥 울타리 안에 앉아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입을 벌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신이 할 일을 안 해. 앉아만 있어. 쳐다만 봐. 그리고 앉아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 아니죠. 자꾸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생활 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예전에 초신자 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에 즐거웠던 이유는 무조건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이었기 때문에,
홀딱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첫사랑의 체험의 때가 참 신앙이 행복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은 이제는 자꾸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세상에 잣대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감나라 밤나라 이렇게 자꾸 간섭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편안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기적을 체험합니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식이 속썩이 있을 때, 철야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해가지고 기적까지 해결되는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 사건이 있다는 것 불편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의 잣대 가지고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그렇게 잘라내거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이유 있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또 이유가 있어 그것을 맡아서 감당하라고 이유에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학교를 잘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면은 아멘 하고서 여러분 순종가서 기도 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물 흐르듯 살면은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만사가 편해지는데 자꾸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자꾸 나를 내세울수록 결과는 뻔합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해결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신앙인들을 특히 따르는 지하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은 집 짓는 거다. 믿음 생활은 집 짓는 거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보기에도 편안한 곳에 집을 후딱 짓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반석이 있어가지고 아주 돌멩이가 많아서 그 돌멩이를 걷어내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해서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집을 빨리 짓느냐 늦게 짓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튼튼하게 짓느냐 아니면 대충 짓느냐 반드시 시험에 창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부딪혀서 집이 건전한지 튼튼한지 반드시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전쟁도 시험이고요. 환난도 시험이고요. 질병도 시험이고요. 세상 만사 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거려요. 문제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다 깨져가지고 신앙이 공중분해돼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만 하고 본인은 그 마음으로 참으로 교회를 나오자니 그렇고 안 나오자니 그렇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습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쟤들이 묻습니다. 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건성으로 따라오지 말고 제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느냐?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라는 얘기죠. 부모는 자식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도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참 잘 들어요. 그런데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아니 몇 명 되겠습니까? 예와 어떤 간증 그런 때는 홀딱 빠져서 아멘하고 코가 찡해고 눈물 쏙 뺄 정도로 이렇게 감동받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로 이어가야지. 삶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폼 잡아서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완전히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질대로 말하고 격한 말을 하고 참 그럴 때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참 아주 신앙도 좋고 예배도 잘 드려서 11조도 잘 드려서 신앙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일로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인지 몰랐지만 그분도 나른인지 몰랐지. 아이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야.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말도 조심하지만 사회에는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지르는 겁니다. 성내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사회 통념상 근데 똑같이 닮아가지고 목소리를 들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십니까? 장로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분도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남들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앙은 실전에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꽃을 피우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번듯한 곳에 대충 얼렁뚱만 짓는 집은 곧 무너진다. 크게 무너진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이냐, 무너지는 집을 지을 것이냐, 결단은 바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신앙의 고난의 터널을 잘 겪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주하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사람이고, 무너지는 집을 바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탈락하고 저래서 탈락하고. 지금도 계속 마귀는 각종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를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는 마귀의 교란 작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전신갑주로 중무장해서 할렐루야, 영불변론사 받아서 분별을 내게서 쫓아낼 건 쫓아내시고 자제할 건 자제하시고 신앙생활 중심을 딱 잡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는 자,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그 차이점이 뭘까?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알면은 원인이 뭔지를 알 겁니다. 오늘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미국의 원장님과 함께 캐나다로 해서 미국 들어갔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뉴욕은 안 가봤습니다. 맨하탄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고층 빌딩이 참 미국을 보여주면 다 빌딩 많은 곳에 이렇게 다 화면이 나오는데 맨하탄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해서 참 많은 빌딩들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맨하탄이 원래 두 개의 강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랍니다. 섬 지역이라서 기반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고층 빌딩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그 지면을 지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는 거대한 안반이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깊이 파서 뿌리를 내려서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그 반석 위에 암석 위에 그렇게 고층 빌딩을 쭉쭉 세운답니다. 이곳 세우고 저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데, 섬과 같은 지역이지만 기초가 든든하니까 고층 빌딩을 많이 세우는 그들의 그 빌딩 짓는 건축하는 모습처럼 그래요. 오늘 입사들이 뭐랬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반석이고 예수가 반석이고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든든하게 지은 집이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동만 한동하고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은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당신은 앞서가는 줄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집. 그래서
세상에 전쟁의 바람이 오고 금융의 바람이 오고 전염병의 바람이 오면 폭삭 무너져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모니와 모냥은 교인이고 신자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소통의 체험, 은혜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아주 공중분해집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 바랍니다. 말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기타 등등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말씀이지만 이 문자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생각나요.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또 장남이니까. 근데 전도로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채플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건성을 들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빨간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펴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 말씀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 한 이틀에 하나님께서 후딱 있게 만드셨습니다. 읽으면서 와 울다가 웃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춤췄다가 아주 정말 별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가만히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마치 희극인처럼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일도 역사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바로 신앙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 성경책을 그냥 폼으로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얼마 있어 무너집니다. 왜냐? 말씀이 없는 신앙에는 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스크린 유혹이 많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배 시간도 이거 켜놓는 사람이 있어. 참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애나 늙은이나 하다 보면 다 이거 켜놓고 있어요. 전철이나 버스는 매일 이거 들여다보고 있고 가족이 모여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참 우리 인간들에게 편한 걸 줬지만 이 편한 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기계화시켜가지고 기계에 종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종 성인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이 우리를 더 이렇게 사람 사이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뚝 끊어서 대화를 안 해. 오로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면 거의 다 그러세요. 거의 그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다 켜놓고서 설교 듣다가 설교 신통치 않으면 이걸 딱 켜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보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일까? 예배의 그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자꾸 이렇게 그 정통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배는 하나의 그냥 점 찍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 이런 신앙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주님 재림할 날 오시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시는데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정부를 흔들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는데 그런 걸 전혀 볼 줄 모르는 나가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정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참 열린 게 입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그냥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초를 어디 두고 있느냐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기도에 탄력이 있고 근력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말씀에 뿌리를 안 두고서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요, 한 5분 기도하면 이게 뚝뚝해요. 바닥이나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눈 뜨고 옆 사람 기도나 듣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신앙이 튼튼할까?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예배에 응답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응답받으면 기도 뭐하러 합니까? 금식 뭐하러 합니까?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뿔을 두고서 반석에 뿔을 두고서 신앙의 집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지면 아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성 믿겠다는 하나님도 한쪽에 발 놓고 세상에도 한 발자국 놓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심사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결단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결단한 자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그 차이점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과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합니까?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사에 배움의 그런 장르를 가지고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사건을 상대하는 자세로 살면은 다 유익이 됩니다. 근데 배움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단정짓기 때문에 책이라는 한정한 곳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니 지식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런 지혜 가지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지혜 가지고 살려는 세상 사람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참 이 기도원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성 간의 문제도 있지만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있고 그중에 이 사업 문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이렇게 3일 금식하고 첫날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참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왜냐? 머리로 하는 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해봤더니 다 돈 띄이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절박히 체험하는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 성전에 찾아오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뭘 아나요?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준비된 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야고보 기자가 뭐랬습니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느니라. 이 후히 주신 지혜가 뭐냐? 성공하는 지혜, 앞서가는 지혜, 리더하는 지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남이 한 거 뒤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을 끌고 선도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사니까 사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대부분 다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런 본인의 생각이고, 예수님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교회 안에도 항상 공존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참모습인데 그냥 눈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아예 졸기도 하고 듣다가 또 아예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반드시 한 말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다부지게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 보면은 그 말씀이 어느 날 번개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에 박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응답 주시는데, 이때까지 참을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예배도 참는 거고, 기도도 참는 거고, 목회도 참는 거고, 부부생활도 참는 거고, 공부도 참는 거고. 엉덩이가 질겨야 그런 엉덩이를 가진 학생이 다 장학생, 우등생, 모범생 되듯이 부부생활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지구촌에 없다니까요. 나와 똑같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잠깐은 보일지라도 그러나 평생 찾아봐도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맞춰주는 게 앞을 보고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듯, 그러니 서로 다름을 이해해서 맞춰주는 게 그게 옳은 태도인데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큰 목장 대부자입니다. 대박 아주 부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계 여행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다녀보니까 세상에 웬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공항에서 내리면서 바다 보니까 뭐 가난해도 이만저만,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는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저는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져보니 너무 세상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저주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일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명문 예일대를 졸업해서 모든 기회를 마다하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 들어갑니다. 왜? 전도 사업을 위해서. 그는 다시 성경책에 기록하기를 내 사전에 후퇴는 없다. 그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몽땅 다 선교단체에 기부합니다. 이슬람 선교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이슬람을 바로 전도하는 그 단체에다 몽땅 기부해버리고 그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주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죠. 떠나서 한 서너 달 있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은 무슨 병이냐? 척수뇌막염. 그래, 그 의료시설이 안 되는 곳에 척수뇌막염 걸렸으니 병이 낫겠습니까? 그는 그 와중에도 성경책 속에 뭐라고 썼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이곳에 와서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몇 달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기 삶을 피로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탄히 여기면서 왜 이렇게 개죽음을 당했냐고 이렇게 사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삶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카이로에 그의 무덤이 빈문이 있는데 거기에 윌리엄 보덴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그를 설명하는 글이 남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여튼 선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건 연말에 절기 행사를 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유용하며 여행 다니며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평준화가 옵니다. 건강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모든 평준화가 오는 나이 들매 시대가 옵니다. 그 나이 들면서 확연히 깨닫습니다. 내가 진작 살 걸, 바르게 살 걸, 제대로 살 걸,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성경 그대로 사람이 살면 70이고 건강은 80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고 대부분 다 80에 70에 거의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갑니다. 우리 총괄신 원장님도 74세, 그의 어머니 최하신 목사님도 74세에 가시고 대부분 다 70, 80. 물론 토요일마다 오셨던 김동길 박사는 지금도 94세, 95세. 아직도 건재하진 않았죠.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지금 병상에서 좀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래저래 나이 들면은 이 건강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소망은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맨 문안 인사 보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맨 이런 문자 보냅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그 건강도 평소에 마음 관리 잘한 사람, 건강 관리 잘한 사람, 걷기를 열심히 한 사람, 체중 관리 잘한 사람, 식단 관리 잘한 사람은 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건강에 실적 넘어지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이 항상 건강할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듣기 위해서 성도를 찾아가는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는지 자기 삶의 여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 빛나고 승승장구하고 시작은 멱에서 나중은 창대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석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다 두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너무 많아요. 뭘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순교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려면, 인생이 되려면 바로 24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라. 이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에 쭉쭉 잘 뻗어가는 사람은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뭔가 끊기고
생활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순종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순종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공동체의 저울, 내 삶의 저울에 자꾸 자기 신앙을 올려놓고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판단에 맞춰야 그게 정상인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하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하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뒤에 늘 다투기만 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참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잘하네 못하네 자꾸 우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교회 안의 문제점입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도 기도하고 권사도 기도하고 집사도 기도하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배운 대로 말하고 경험대로 말하고 자기식으로 말하니까 교회가 중구난방 아주 시끌시끌해요. 우리는 총갈 때까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할 일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늘어지면 순종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처음에 얼마나 순종 잘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백성을 위했어요. 선지자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저가 왕이 되고서부터 전쟁에 이기고부터 잘 나가자마자 갑자기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고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적에 그는 순종은 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고 50%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겁니다. 자기식으로 순종을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니 하나님 당신을 우습게 여겨서 버렸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니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왕, 버림받자마자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며 그렇게 왕으로서 할지 못할지를 하다가 끝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런 사울의 인생 볼 때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너는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순종이 초신자가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기도할수록 더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열매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열매는 없고 열매를 쯤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 그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한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집거위. 거위는 거위인데 집에 있는 거위. 뚱뚱해가지고 날지를 못해 띠뚱띠뚱 걷는 그 거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린답니다. 말씀도 잘 듣고 설교자 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좋은 장소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는 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니까 거의 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면은 날개를 쳐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를 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뚱거리면서
거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집거이와 같다. 참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은 참 잘해. 제가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참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적게 하다 갑자기 아멘은 그냥 뭐 기차 화통을 삶은 것처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꼭 그래야 되나? 아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여서 뭐 좋을까?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뭐 좋을까? 어차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 상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응답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응답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잘 볼 생각 안 하고 그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대중들에게 내가 이 정도 신앙의 레벨이 있으니까 나를 물어봐달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을 얼마나 크게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그렇게 아멘 크게 하면은 설교자가 자극받아서 아주 설교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예배의 과정이고, 진실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바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리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용에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의 예배고,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지, 마음을 뺀 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거부하십니다. 본인만 그냥 액션하다가 그냥 춤추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중국의 만리장성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참 지금 서로 입장이 더 그래서 갈 수도 없지만은, 높이가 9m, 너비가 5m, 길이가 무려 5000km.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노동시켰는지 5000km 성벽을 쌓았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의 5배가 넘는 최대 건축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기원전 221년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 저 북쪽에 있는 흉노족의 침을 막기 위해서 그 성벽을 쌓습니다. 숱한 농민들을, 숱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흉노족이 막으려고 쌓는데 끝내 흉노족한테 망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주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망할 수밖에.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망했네. 뭘 시사합니까? 나와서 액션을 취하고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 신앙의 허점 보이면요, 와그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귀신이 우리보다 뛰어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서 마귀를 제압하여 마귀를 호령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 날리는데, 물론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인이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해. 귀신의 밥이지.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닙니다. 연조가 그 사람의 신앙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의 신앙심이 깊은지.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의 밥이 되려면은 대충 살아보시라고요. 대충 살면 귀신의 밥이에요. 장난감이에요. 놀이개예요. 그러니 우리는 귀신의 놀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에 최선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귀신이 아주 절묘한 시간에 찾아와서 자꾸 딴지를 걸어요. 소방수처럼 자꾸 찬물을 끼얹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지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분별력해서 여러분이 그럴 때 중심을 딱 잡고, 아니야,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이 시간 기도할 시간이라고 철저히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절개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데 자꾸 양보를 해. 아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양보하면요, 처음에는 좀 찜찜하지만 계속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떳떳한 마음이 돼가지고 양보도 쉽게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 처음 할 때나 겁나지, 11조 처음 떼먹는 것도 처음에 겁나지, 자꾸 떼먹어 보세요. 자꾸 거짓말 해봐요. 그때는 아주 달콤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수준이거든요. 망해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응답받고 복받은 예는 지구상에도 없고 성경상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레일이고, 그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간증이고 행복이고 승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산 사람의 모든 삶의 수준을 하나님이 다 평가했다가 천국에서 멸관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야 되느냐? 우평강도보다 나아야 돼요. 우평강도는 정말 마지막에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는 지옥 갈 자가 하나님 함께 낙원에 들어갔어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그 사람 받을 상이 별로 없어요. 한 일이 없고 죄만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보답하는 보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로 보답하고, 몸으로 보답하고, 시간으로 보답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전도하는, 그렇게 섬김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허점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점과 빈틈만 보이면 여접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나가려고 길을 쓰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귀신에 매이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 되어서 성령의 안내를 따라 성령의 도움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려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의 반석에 예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세상을 반석으로 여겨서 세상에 기초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석을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앞으로 경제부랑 북극 남극에 비가 단도가 내려서 지금 기후가 지금 아주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에 그 사막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서 막 그냥 장마가 되기는 하나, 세상에 그 추운 나라에 그냥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은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이 코로나 오미크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위험한 전염병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되,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살아가지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나깨나 앉아서나 기대고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참석한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만 믿으라, 나만 붙들라. 다시금 신앙의 끈끈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은혜 체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감 얻고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사명자가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